성경을 배워서 은혜 받자.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첫째, 피의 재앙이 있죠. 피의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이 있고,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제대로 나오네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들이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붕해하고 다르게 성경 집회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 속에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배울 것이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는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두렵지 않고 모세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과 대결해서 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을 볼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신도 그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우리나라도 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바로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 셋째는 깨닫지 못하는 바로 왕과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내리는데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만 내리고 히브리 민족,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을 쓰질 않았어요.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썼어요. 이 히브리 민족은 재앙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과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멸망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넷째는 바로 왕의 안악함을 통해서 모세를 높이시는 거예요. 바로보다 모세가 더 높아져요. 나중에 그 애굽의 신하들까지도 바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바로가 그 시대의 가장 큰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가장 위대하게 보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임하면서 모세가 더 바로보다 위대하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완벽하게. 바로가 완전히 손들고 히브리 민족을 다 내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구해내듯이 우리를 마귀의 종된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기 무슨 이적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고 죽어주신 이적이 있어요. 그 죽어주신 이적,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모세가 와서 자기들을 구출해 내겠다니까 안 믿었어요. 그리고 몇 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더 중노동을 시키니까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10번째 재앙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때서야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시켜 준 거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죠? 행위로는 구원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 무슨 선한 일,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방인 우리는 다 지금 무조건 태어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짐승이 받는 형벌에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지막에 다 죽어가지고 사람의 재물이 되잖아요. 고기가 되잖아요. 불로 구워 먹고 꼬챙이로 꽂아서 먹고.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짐승을 그냥 안 먹어요. 그냥 삶아 먹고 막 물에다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짐승에 처한 유월에 처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바로가 콧방구도 안 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탁 놓으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야 그런 요술을 우리 요술쟁이들도 다 한다. 불러와라. 그래갖고 마술사와 요술사를 불러다가 여러 사람이 지팡이를 갖다 탁 놓으니까 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뱀 하나와 여러 뱀이 싸우는데 모세의 뱀이 요술다들의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지팡이끼리 싸웠는데 어떻게 잡아먹냐고요. 잡아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잡아먹었어요. 그걸 보고 그럼 바로 왕이 마음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정도 이적 갖고는 끄떡도 안 하는 거죠.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집트 국가에 사막지대잖아요.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가장 소중하죠. 물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소중하죠. 근데 그 물을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나는 거죠. 예. 만약 한강물이 오염이 돼갖고 우리가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울, 인천, 광명, 하여간 그 한강 가까이 있는 모든 도시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요. 다 수돗물 먹는데 물이 오염돼서 못 먹는데 난리가 벌어지겠죠? 네, 난리가 벌어지죠.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린 재앙이 피의 재앙이에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 나일강의 수호신이 크눔이라는 신이에요. 또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신이 또 하나 있는데 하피라는 신이에요. 이 신들이 나일강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딱 물에다 대자
피가 만들어져 가지고는 쫙 하는데 색깔만 붉은색으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피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피 냄새 아주 독하고 비린내 나고 아주 고약하거든요.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바로가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야, 우리 요술쟁이들도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요술쟁이들이 똑같이 하니까 물이 또 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아니, 이런 이적을 하나님만 할 줄 알았더니 사단의 종들도 하네요. 그러죠?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병 낫는 것은 교회에 가야만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 아니에요. 이단도 해요. 과거에 박태선 씨, 전도관 얼마나 이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전도관 박태선 씨 진짜로 목욕한물을 가져갔다니까요. 그 사람이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면 그 물 먹으면 낫는다고 그 물을 가져갔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은 절대 안 드시죠, 갖다 줘도. 근데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거기서 물 받아오려고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가서.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단들도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그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원래 장로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교주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기도, 그죠? 거기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많이 갔어요. 나도 많이 가봤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최근에 생겼던 데라. 그래가지고 성령 수술이라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이렇게 탁 끄집어내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쫙 끄집어내면 딱 이게 다시 붙는데 꼬매지도 않는데 제가 또 싹 암으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해요. 그 나는 거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불교 방송을 봤어요. 불교 방송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TV 요즘 불교 방송 나오잖아요. 천주교 방송,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도 안수기도를 하더라고. 병자들을 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님들은 다른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병마야 떠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병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병마는 몸에서 다 떠나라, 병마는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쓰지도 않고 뭐 부처의 이름도 쓰지도 않고 그냥 병마야 나가 이렇게 반말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도 하는 거예요. 불교 TV에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귀도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 지금 봐요. 요술사들이 어떻게 물이 피로 변하는 요술을 부릴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우리가 이런 상식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만 받아야 병이 나는 줄 알고 있다가 불교인들이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이단 단체에서 병을 고친다면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거기 푹 빠져버려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단도 막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마귀도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순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순간 샥 해갖고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순간 이동을 딱 해서 성전 꼭대기로 딱 데리고 가잖아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를 하면, 절을 하면 네 눈으로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봐봐요. 용이 나오고 그 용 위에 막 음녀가 타오르는데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부하로 써먹는 히틀러 얼마나 능력 있어요.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김일성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거짓말로 3대가 지금 왕을 해먹고 있는데 저게 왕이지 뭐예요. 그죠? 저거 완전 왕이에요. 독재자 왕이에요. 왕. 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도 이런 이적을 행한다. 이단도 이런 이적이 있을 수 있다. 왜? 박대선이를 보니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랬어요? 이적을 행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거짓 예언자들도 있고 거짓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 모르면 이단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도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적만 행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지금 구약시대 때도 이미 사단의 종들이 이런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물을 피로 만들었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이제 재앙은 지팡이가 뱀으로 된 것은 재앙이 안 들어가요. 그건 그냥 보여주기만 한 거죠. 그런데 물이 피로 변한 것은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됐으니까 재앙이죠. 그리고 고기가 죽었으니까 큰 재앙이죠. 그렇죠?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형상을 한 다산의 신 헤크스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아니 이집트에는. 이집트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많은 신들. 근데 이집트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송아지 신이더라고요. 송아지 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송아지를 제일 위대하고 높은 신으로 치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아마 그게 잘못 전달되었고 힌두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힌두교의 가장 높으신 신은 소가 아니에요. 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힌두교의 가장 높으신 신 시발이라고 그랬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시바신. 내가 그걸 암기시키려고 일부러 시발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잊어버려 그래? 시바신이 가장 높으신 신이에요. 가장 높으신. 예.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송아지 신을 그렇게 높이 섬기더라는 거죠. 많은 다신을 섬기는 거죠. 많은 다양한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개구리도 그들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지키는 신을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봐라, 너네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이 개구리가 보면 올챙이를 낳잖아요. 그죠? 알을 낳죠. 알을 낳으면 올챙이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냥 수백 마리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이에요. 다산. 그 당시에는 제일 여자가, 인기 있는 여자가 이렇게 날씬하게 생긴 여자가 아니고 새끼를 많이 낳는 여자예요. 다산. 그게 제일 최고의 여자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대접받고 살았냐? 자녀를 많이 낳고도 건강한 여자. 그렇죠? 왕비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손을 낳는 거예요. 그것도 왕자만 한 10명 나누면 아무도 흔들지를 못해. 영원히 자기 자리를 굳히는 거야. 아이를 하나도 못 낳은 왕비는 거의 다 쫓겨났어요. 그렇죠? 거의 다 쫓겨났어요. 이와 같이 과거의 옛날 사람들은 다산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 시바신도 마찬가지예요. 시바신도 손이 이렇게 돼갖고 6개 그려져 있어요. 6개. 원래 처음에는 6개 그려졌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손을 더 많이 그려갖고 6개, 8개, 지금은 10개, 지금 어떤 것은 12개도 그려져 있어.
손을 왜 많이 그러냐? 애를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우라고. 손이 많아야 많이 이렇게 죠.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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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번에도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 낳게 맨날 새끼만 낳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새끼를 많이 낳죠. 그래가지고 가난을 면치 못해.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은 가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등골 빠지게 일을 해도 자녀 교육비 대기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보통 10명, 12명 낳죠. 12명 자녀 교육시키려면 등골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등골 빠져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단명했어요. 단명. 50대만 되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60대면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해준 거예요. 60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어가지고 60까지만 살면 당신은 장수했습니다 하고 환갑잔치를 해준 거예요. 애 많이 낳다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네. 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자, 개구리 신을 왜 그들이 섬겼느냐?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산 헤크스. 그래서 이 개구리를 그렇게 섬겼는데, 아니 이 신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꾸진장 순식간에 많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야. 아이고, 그 신들한테 치여서 죽는 거야. 개구리가 부엌에도 나타나고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 식탁 위에도 올라오고 발에 막 밟힐 정도로 막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신이 아니라 징그럽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 왕한테 봐라, 네가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뭐 별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랬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사들도 이걸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유, 요술사들도 대단해. 보니까 대단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보내겠다고 그래요. 막 개구리가 여기도 개구리고 저기도 개구리고 그냥 바구니에서 열어도 개구리고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신이 아니라 징그러운 존재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고 알았어 너네 보내줄 테니까 가. 그러자 모세가 기도를 하자 개구리가 싹 없어지네. 싹 없어져. 그러니까 바로가 또 못 보내 못 보내 안 보내 이러고 있어요. 세 번째 내린 재앙이 이의 재앙입니다. 그들은 이는 흙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흙의 신 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흙에서 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티끌을 치니까 온 애굽에 이가 만들어졌어요. 이가 만들어서 이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그냥 다 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나 할 것 없이 몸이 가려우니까 긁고 긁어서 한 마리 잡으면 또 생기고 잡으면 또 있고 또 있고. 아니 이는 우리 시대 때나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애들 머리에 이가 있대. 진짜로. 지금 애들 머리에 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 때는요, 초등학교 가면은 이 잡는 게 일이었어. 머리에서 이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DDT 가루라고 하얀 가루를 막 풍겨줬어. 지금 만약 그걸 풍겨주면 사람 죽인다고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하얀 그 막 농약 같은 것을 머리에다 막 풍겨줬다니까요. 이 죽으라고. 아이고, 옛날에 진짜 무식했어. 옛날 생각나네. 그런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는데 요즘 또 생겼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머리를 안 감아서 생길 거예요, 아마. 이의 신이 그들은 섬겼는데 갑자기 또 이를 엄청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가 깜짝 놀라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 하지를 못해요.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까지는 기적을 행하는데 나머지는 못 따라서요.
마귀는 제한돼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능력이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셨어요. 마귀는 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살리는 역할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지옥으로 떨어진 자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해요. 마귀의 종이 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로 만들어요. 그러나 마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음과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애굽의 마술사들이 항복을 해요. 아,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해갖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행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정말 신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마술사들은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깨달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몇 사람을 놓고 전도하는데 똑같이 전도하러 갔어요. 이 정도 하나님 한 3번, 4번, 5번 가면은 어떤 사람은 깨닫고 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깨달지를 못해. 전혀 못 깨달아요. 가정 식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몇 번 사건을 당해. 차를 몰고 가다가 팍 부딪혀가지고 부상당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러면 부인이 그러죠. 여보, 다 당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안 믿다가 한 3-4번 그런 사건이 생기면 진짜 그런가? 그리고 그래 알았어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리고 한 번 나와줘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와. 그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에요. 네. 깨달은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바로가 깨달은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원위치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 요술사들은 이미 깨달았어. 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이미 깨달았는데 바로는 못 깨달아. 여러분 집에 이렇게 깨달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평생 가난 속에 삽니다. 특히 남자 가장이 그 집에서 못 깨달았다. 그 집은요 고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 남편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벌이셔요. 재앙을 내리셔요. 정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를 죽여요. 죽어야 깨닫더라고. 죽으면 오히려 교회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가족 중에서 아들이 죽는다든지 딸이 죽는다든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애가 죽으면은요 그때서야 깨닫고 나오더라고. 아니 우리 생각에는 죽으면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살려줘야 나올 것 같아. 근데 안 나와요. 살려주면 죽어야 나오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웠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전도가 나오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지는 오래 안 됐지만 믿음이 들어가서 여보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서 깨달더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 아이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미련한 가장이 집안에 한 명 있으면 그 부인과 자녀들은 바로처럼 이렇게 돼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불신자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불신자가 지금 바로예요. 바로가 불신자인데 바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안 믿잖아요. 결국은 바로도 아들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히브리 사람들을 나가라고 내보내잖아요. 고집부리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놈은 죽여버려. 다음에는 그놈 죽여버려. 그래야 나머지 식구들이 살아. 그래서 그 사람 데려가 버립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거죠. 그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몇 번 사건이 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우리 가정의 불신자를 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불신자의 마음이 바로 바로의 마음과 같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이 일어나는데, 파리는 하트콕이라는 그런 신입니다. 하트콕이라는 신인데 그것도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별걸 다 신으로 섬기네. 아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무지하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하다고 그래놨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신으로 섬겨. 힌두교인들 봐봐요. 소를 신으로 섬기고 배가 고파도 손을 안 잡아 먹잖아. 그런 멍청한 것들에서 그 맛있는 고기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데 거기 가서 내가 이 말하면 난 그냥 맞아 죽어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에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자기들을 못 오겠다. 그래갖고 어제 뉴스 나오던데 이슬람교도를 못 오게 하고 이슬람교들이 기독교인들 사는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 굉장해요, 지금 핍박이. 또 파키스탄에서도 기독교인들을 200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던데 보니까 핸드폰에 기도하자고. 기독교 핍박이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은 종교 전쟁으로 또 돼요. 식량 전쟁도 되고 종교 전쟁도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예언해놨죠. 신련 대안에서 잡아 죽이고 갔다가 가두고 그런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말도 안 되잖아. 이 파리가 무슨 신이요? 근데 힌두교인들은 지금도 파리가 신이에요. 힌두교인들은. 웃기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데 우린 거기 가서 이 말했다가는, 내가 거기 가서 시바신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쥐도 새를 모르게 죽어. 옛날에 저쪽 강명 성전에 있을 때 우리 이은숙 집사가 외국인들 전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에 들어왔어요. 제4가 여러 종교, 비교 종교학 할 때 막 내가 힌두교 신에 대해서, 이슬람교 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한국말을 조금 알아듣는 외국인,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 둘이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더라고요. 굳어지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이제 이은숙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자기들의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나간대. 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진짜를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요. 지금 바로가 잘못 믿고 있는데 진짜를 모세가 보여줘도 안 믿어요. 한번 그런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못 나와요. 못 나와. 그 사상의 머리에 베겨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불교에 한번 심취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불교도 깊게 빠진 사람은 나오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파리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파리가 막 들끓자 바로가 막 그냥 온통 파리니까, 온 세상이 막 온통 파리니까 야야야야, 알았다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를 마라.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웃기고 있네 진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말도 해요. 그랬는데 또 파리가 싹 없어지니까 마음이 또 싹 변해요. 싹 변해가지고 마음이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몇 번 속으니까 모세가 29절 끝부분에 보세요.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거짓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했는데도 바꿔버려요. 마귀의 종들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손에 사단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든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게 성실한 거고 진실한 거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을 잘 행하는 사람 속에는 사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은요 약속을 철저히 잘 지켜야 인정을 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 하나도 안 지키니까 이 바로 왕은 거짓으로 가득 찬 독재자죠.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독재자들은 이러잖아요. 앞에서 신하들이 오면은 띄워주잖아요. 그리고 싹 나가면 비서시켜, 경호, 특수부대원 시켜고, 야 죽여 그러잖아. 나가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약속이라는 걸 안 지켜요. 근데 정직한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칭찬하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그죠? 뒤에 술수를 쓰질 않아요. 근데 이 바로는 지금 정직하지 못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사단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왕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속에는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남편이 교회 간다. 나 다음 주부터 갈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오늘 못 가?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바로처럼 이렇게 거짓을 많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할 때 신중을 해야 돼요. 지킬 수 있는 건가, 지킬 수 없는 건가. 성령이 들어가면 신중하게 결정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이죠. 가축의 죽음의 재앙. 가축의 악질이 걸리게 해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신성한 신인 아파스, 무네비스, 암소의 수여신 하도루, 이런 신들이 소를 지금 숭배하고 있는데 그 소들까지도 이 악질이 걸려갖고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굉장히 소를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도 이제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소들에게도 악질이 걸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신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신과 가짜 신들의 전쟁. 가짜 신들이 하나님의 신 앞에서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하나님의 신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신,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오기 전에는 이 가짜 신들이 다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딱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오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짜는 다 드러나.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짜 신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후로부터 이제 가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서 많이 사라진 거죠. 지금 많이 사라진 거.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구렁이도 신으로 섬겼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시골에서 제가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 구렁이 한 마리가 우리 집 위에 올라가 있었나 봐. 지붕 위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잡어. 저건 집을 지키는 신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세상에 끔찍해. 그렇죠?
구렁이가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잡아? 그게 내려와가지고 사람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제주도에는 보니까 구렁이한테 처녀들을 갖다 바쳤더라고, 제물로. 제주도의 역사를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더 밀어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사람을, 처녀를 갖다가 구렁이한테 제물로 바쳤으니 그게 어디 그 사람이 할 짓이요? 가짜 신한테 속았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정말 밀어내요. 진짜 신 여호와가 오면은 가짜 신은 다 드러나서 가짜는 게 나타나요. 근데 이 지금 재앙을 보니까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자 재앙이 점점 커져요. 이제 피해 지역이 점점 커져서 그들이 신이라고 했던 소, 낙타, 양 이런 것들에게 막 악질이 걸려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가는데 애굽의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애굽의 모든 짐승들은 이 병에 걸려서 막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 옛날에는 집에 짐승이 재산인데 재산이 다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가 이렇게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마음이 완강해. 지기 싫은 거야. 바로가 모세한테 지기 싫은 거야. 완강해. 그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똥꼬집이 있더라고요. 그죠? 겪어봤어요? 똥꼬집이 있어요. 다 망해가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 내가 어떤 우리 친척 되시는 분이 있어요. 고모님이에요. 고모님. 딱 한 분 계셔요. 고모님이. 별로 많이 이렇게 가까이 산 적은 없어요. 시집가서 멀리 사셨으니까 그냥 몇 년에 한 번 얼굴 이렇게 보는 고모님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전도를 했죠. 고모님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안 다녀. 근데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믿으라니까 나중에는 귀찮잖아요. 나만 만나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그래서는 고모님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가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러시더라고.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지옥 가도 괜찮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이건 고통 연습도 안 돼. 그런데 지옥 가도 괜찮아. 고집을 부리시더라고. 근데 그 아들들이고 누구고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지금도 시골서 사셔. 내가 매일 시골에 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참 안타까워요. 바로는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악성 종기가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도 이렇게 막 악성 종기가 나요. 그 악성 종기도 그들은 의술의 신 이모테 타이폰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의술의 신이 자기들한테 오면은 몸이 다 치료가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악성 종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그들이 의술의 신이 와도 불러도 하나도 한 명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 신인 것이 드러난 거죠. 마귀의 부하들도 여기에 걸렸어요. 요술사들도 뭐가 걸렸다고요? 악성 종기가 걸렸어. 그래갖고 모세 앞에 가지도 못해. 막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막 이게 막 터져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항복을 했는데도 바로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이제 많은 백성들까지 몸에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것이 저 멀리 물에서부터 점점 가축에게 그 다음에 지금 사람 몸에까지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깨닫고 얼른 와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정말 못 깨달아. 여러분 가족을 봐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특히 남편 전도하기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특히 고집이 센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죽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했어요.
7번째로 우박의 재앙이 이제 내려요. 이들은 하늘의 여신 누트, 그 다음에 대기의 신 수를 섬겼어요. 막 우박을 내리는데 그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거야. 막 하늘의 여신 누트요, 대기의 신 수요, 이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해주죠. 어림도 없어. 못 막아. 왜? 가짜니까 못 막아.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내리시니까 못 막아요. 그래가지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바깥에 나와 있는 채소, 그 다음에 과일나무, 그 다음에 짐승 다 쳐버리는 거예요. 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바로와 너희 백성을 쳤더라면 너희 백성은 세상에서 다 끊어져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악질은 보냈지만 아주 그냥 돌림병, 전염병을 퍼뜨려서 싹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너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는 지금 고통을 받지만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지구상에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린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이 이런 재앙을 내렸다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신이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냈다는 이런 이야기는 지구상에 딱 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에. 그래서 바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느냐. 바로한테도 교만하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무리 착하고 순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만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사람. 너는 교만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다. 너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 나왔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너는 교만하여. 그랬잖아요. 내일 이맘때 되면 무거운 우박,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 우박을 이만한 거 내리보면 어떻게 해요? 집도 다 없어지지. 그런 일들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땅에 내리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미국의 그 해오리 바람 있죠. 토네이도, 태풍. 그때 우박 내리는 것을 촬영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10cm, 지름이 10cm짜리 우박이 내렸대. 10cm면 이 정도 되잖아요. 우박 크기가 이만한 거야. 이만한 우박이 내렸대요. 그 우박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동차 유리가 하나도 남은 게 없어. 다 깨져버렸더라고. 우박도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더라고요. 그래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뉘우쳐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깨달은 것 같아.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박이 그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또 변하여 안 보내더라 이거지. 이게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말이 틀려. 그냥 집사님들이 남편한테 잘 해주면 그래 알았어 이번 주일날 교회 가줄게. 그러다 주일날 아침 되면 마음이 변해갖고 오늘 무슨 일 있어 못 가. 딱 이렇게 틀어버리네. 그러면 그래 속으로 꼭 바로하고 똑같구나. 그 다음 8번째 메뚜기 재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동물이 죽었지요. 밭에 채소가 다 죽었어요. 지금 우박으로 인해서. 그렇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은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 메뚜기는 집에 있는 것도 가서 다 먹어요. 먹을 것은 아니고 막 몽땅 다. 메뚜기가 어디 밭에만 있나? 집에도 들어오지 막.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이 이 메뚜기 재앙을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이라는 거죠. 이런 이적을 행합니다. 2절 내게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너희 후손들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미 애굽은 다 망했다 이게요. 왜? 먹거리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제발 좀 왕이 고만 고집 부리고 내보내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저 모세 말대로 다 보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미 우리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고집을 부려. 바로 왕 같은 불신자가 집에 있으면 집안이 다 망해도 절대 자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장이 집에 있으면 그 가정은 아주 박살이 나버린다. 그래서 남자는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갖고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왜? 그 남자가 축복을 받아야 가정이 살기가 편해져요. 남자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완전히 버려.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교회 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종은 뭐요? 이유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근데 교회 와서 조금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따지고 이러쿵저러쿵 말 많고 그러면 바로가 돼요.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해요. 정말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순종의 사람으로, 어떤 명령을 내려도 순종의 사람으로. 지금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모세가 말을 다 하잖아요. 아론이 한 말보다 모세가 한 말이 더 많아요. 지금 말 못한다고 했는데 말은 지가 다 하고 있어 지금. 아론의 한 말은 몇 개 안 나와요. 다 모세가 한 말이야. 모세가 지가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적이 나타날수록 이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해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기가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나타나서 남은 그냥 먹을 양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싹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져.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고 메뚜기가 또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갉아먹어버리니 이제 가난까지 찾아온 거예요. 가난까지. 그래도 깨달지 못해. 그러니까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 특히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고생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왕 하나 때문에 모든 백성이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보내줬다면 이런 재앙을 하나도 안 만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건들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많은 재물을 뺏어가더라고요. 재물을. 그 다음에 안 들어오면 그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죽여요. 그래도 안 들어오면 그 본인을 죽이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마지막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와서 산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다가 결혼해서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못 다니게 하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이 그랬대.
나오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나오라고. 날마다 보면 나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시집가서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못 나가게 해서 못 가요. 말이 맞아. 남편이 못 나가게 해서 못 가요.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옛날에는 남편이 무서웠잖아요. 요즘은 하나도 안 무섭지만. 예, 요즘은 여자들이 남편 무서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에요. 예,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보고 무서워하지 요즘은. 예.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자꾸 남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편을 31살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죽었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에요. 예. 안 나가니까 또 교회 그 장로님이 자꾸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그랬대요. 나한테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바빠서요. 왜? 노는 많고 밭은 많은데 머슴 둘 데리고 일 시키려니까. 어? 아버지 있을 때도 머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머슴 둘이 일을 해줘야 이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빠서요. 바쁘지요. 여자가 집안 꾸려 나가려니까 정신없이 바쁘지. 애 키울라. 애들 키울라. 애 4명이나 5명 나왔고 하나 죽고 4명 살아 있었거든요. 넷 키울라. 그 논밭 관리를 할라. 머슴 관리를 할라. 바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재산 싹 걷어가 버렸어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지금.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로 나왔는데, 도시도 바로 집 뒤에가 교회인데, 집 뒤에가 교회예요. 그런데 안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분도 교회를 다녀요, 옆집도. 그냥 전도를 하니까 내 위에 누님이 계셔. 누님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누님만 교회를 다녀. 근데 누님이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누님이 나보다 나이가 6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벌어가지고 집에서 먹고 살아.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어머니가 제일 의지해? 우리는 어리니까 누님을 제일 의지하는 거죠. 왜? 도시에 나오니까 이제 누님이 벌어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제일 의지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갖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똑같이 된 거예요. 이 지금 바로왕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세월이, 결혼해서 거기까지 오는 세월이 23년 걸렸어요. 23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누님이 딱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다음날 살아나갔고 천국 갔다 오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가지고 3일 동안 건강한 사람처럼 일을 하다가 3일 딱 된 날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고 눈 딱 감아버렸어요. 3일을 우리 집을 전도하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님을 다 망해버렸어. 누님이 죽으면서 또 마지막 집 한 채 있는 것까지 병원비로 싹 날아가 버린 거야. 빚져버린 거야. 집 팔아서 병원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중병 하나 걸리면 그냥 집 날아가더구만요. 싹 날아가 버린 거야. 이제 거지가 된 거야. 거지가 돼서 산동네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누님을 제 손으로, 내가 한국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16살 12월 달에 내 손으로 파서 내가 누님을 묻었어요. 공동묘지 가서. 왜? 사람 사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나도 운명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16살 먹었냐? 여기 누가 있나? 아주 어리잖아. 가서 땅 파가지고 자기 누님 묻을 수 있는 나이 연령이 될까?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장례식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니신 줄 알아요? 내가 미련해서 내 딸 잡아먹었다. 내 딸 잡아먹었다. 내가 일찍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미련해서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집에서 안 주무신 거예요. 8년 동안을 겨울에서 마룻바닥에, 교회 마루에서 주무신 거예요. 난로도 안 피워줘. 겨울에도 그냥 이불 하나 가져가서 뒤집어 쓰고 자기를 혹사시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 고난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아주 밑바닥이다. 교회로 돌아왔는데도 가난이 해결이 안 돼요. 풀어주질 않으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안 나오면 다 쳐버리셔. 다 쳐버려요. 그걸 못 깨달으시는 거야. 나중에 죽어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안 나와서 누굴 찍었어요? 어머니 쳐버렸겠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나와서 우리 가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아주 목숨 걸고 믿어요. 교회 나가는 날부터 내가 보니까 목숨 걸어요. 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거 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고 목숨 걸고 믿는데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고난 속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저희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그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 삶을 살면서 어머니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한 번 결심하니까 또 그 고집이 대단하대. 새끼도 눈에 안 보여.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기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몽땅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런 과정들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빨리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고집 피우고 안 나오는 사람은 결국은 다 잃어야 나와요. 다 잃어. 그래도 안 나오면 나중에 목숨 하나 반드시 그 가정이 없어져요. 누구 하나. 그 사건이 터져야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 회개했는데 또 변덕을 부려요. 그러자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임해요. 흑암의 재앙. 전부 어둠에 갇혀버려요. 그러자 또 이들이 바로가 또 회개를 해요. 보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협박도 해요. 모세한테.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앞에 얼굴을 보는 날엔 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죽여? 하나님이 지키는데 못 죽여.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모든 장자가 아니고 초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을 초태생이라고 그래요.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잡아라 하면서 유월절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던 신 오리시스라든지 생명을 수여하는 이시스 신이 한 사람의 애굽 사람의 장자도 막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신 앞에 가서 뭐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짜 신들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이번에는 너희가 이제 이 재앙으로 반드시 나가게 될 텐데, 나갈 때 그 이웃, 너희가 살고 있는 이웃 애굽 사람들한테 은, 금, 폐물을 구하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벌써 이미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쭉 내려가고 모세는 높아져 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높이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망할 날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밤에 싹 지나가니까 사람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같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 다 알아.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갖고 그냥 모든 집의 사람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더라.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었더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통곡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모세의 말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안 들어요. 두려우니까 아침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나갈 테니까 금은 폐물 내놔라.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라. 빨리 가라. 빨리. 이제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자기들까지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 완전히 바로까지 항복하고 데려가라 해서 그들이 나온 곳을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처럼 마음이 안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바로처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는 멸망이다. 또 내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야 돼. 그냥 다니는 정도가 아니야.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그 저주가 끝나고 축복으로 바뀌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게. 왜? 자기가 아직도 깨지고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아이와 노인을 치고 여자를 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장정만, 청년 이상만, 남자만 60만, 여자까지 치면 120만. 그죠? 거기다 노인하고 애들까지 치면은 남녀를 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나와요. 200만 명이 줄 서가지고 나올 때 그 꼬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네? 앞과 뒤의 꼬리가 10km 이상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km 이상. 먼 거리죠. 굉장히 먼 행렬이 되는 거죠. 거기다 짐승과 막 그냥 여러 가지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